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시면서 응애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살면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믿음의 언어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배웠던 단어들이 아빠, 엄마였습니다. 저희 큰애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아가지고 계속 아빠, 너는 아빠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 하면서 했더니 진짜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줬던 말이 주세요랍니다.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포개서 주세요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하니까는 곧잘 해요. 한 일주일, 2주일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가르쳐 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해봐 이렇게 했는데 참 이상한 게요. 주세요는 금방 배웠는데 감사합니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세요와 감사합니다는 딱 두 마디 차이입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합니다는 더 오래 걸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 궁리를 해가면서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 받는 데 익숙하지만 감사하는 데는 좀 서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감사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들어가게 하는 명령이죠.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좋지 않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세 가지 짧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근데 각각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삼겹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절대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때때로 기뻐하라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은 기뻐하라,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어떻게 좀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못 박아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늘 좋은 상태로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쁨을 웃음이나 즐거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기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먼저 관계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곳은 감옥이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해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이 한마디가 그 말도 되지 않는 기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기쁨의 여유도 기쁨의 이유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는요, 일시적인 웃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힘들지 않다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도 우리에는 양도 외양간에는 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현실은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사회적 혼란이 있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은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미래의 암담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과 기쁨을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요, 항상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바로 감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결국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항상 웃어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기쁨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제나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평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찬양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의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갑갑하고 죽죠. 우리의 영혼도 기도가 멈추면 금세 숨이 막혀버립니다. 감사와 기쁨은요,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되고요, 불평의 자리를 떠나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연결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선이에요. 쉬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어가라, 중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끈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 보시면은요, 늘 아버지와의 연결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시죠.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쁘실 때도,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정말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도 24시간 계속 켜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24시간 안 켜져 있어도 언제든지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필요할 때 들어서 딱 키면은 바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고자 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능력 이전에 관계, 교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 이전에, 그렇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관계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는요,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는 창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기도의 결과가 문제 해결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의 결과는 문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보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감사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불평이 많아질 때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점을. 뭐냐?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보다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 기도의 자리보다 걱정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요, 우리의 감사는 빠르게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기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늘어간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으시죠. 그럴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문제에 집중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시선을 바꾸는 것이면은 문제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다시 살리는 숨결이에요. 기도가 지속될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새롭게 들어가는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능력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얘기하면 영적인 능력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 유지할 때 비록 삶의 풍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날씨는 분명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판티입니다. 판티. 네, 어떻게 외웠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팬티 주셔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모든 것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저 그냥 이상적인 덕목, 이랬으면 좋겠다, strive for this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옥살이도 했죠. 채찍으로 맞기도 했죠. 몽둥이로도 맞았죠. 돌로 침을 받았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망망대해에 며칠 동안 떠다니기까지 했고요. 또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하셨던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한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불렀고요, 눈물을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각각의 사건이 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때로는 쓰라리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계획대로 선하신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감사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편할 때도 있지만 고통받을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후반부 보시면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 낙천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적인 통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너무나도 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치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가르침의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감사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순종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나아지는 것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착고에 차이고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찬송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할 만하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길을 보이셔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저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가장 처음 들린 도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도시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종을 구해줬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선한 일 했다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둘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모든 죄수들의 귀에 들려졌어요.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빌립보가 다 뒤집어지고 다 예수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핍박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방해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결국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 고백은 고통이 사라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In the middle of suffering,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보다
누가 함께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은 언제나 모든 상황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인생의 시야를 바꾸고 우리의 시야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듯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에 감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신앙생활의 미덕이 이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력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생존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점 더 기뻐할 일도 없어지고요, 감사한 일들도 없어지고 불평할 일들이, 그 이유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갈등, 죄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오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붙들고 감사해야 되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놀라운 비밀은요, 감사가 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신앙의 렌즈인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즌에 감사는 상황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고통의 의미를 바꿔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감사의 목록을 쓰기보다는 감사의 눈이 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 회복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기도를 멈췄고 감사 대신 불평을 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숨을 고르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쉬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목록보다 우리의 감사의 시선을,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감사로 인한 회복과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